이미 알고 계신 대로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향한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 어떠냐? 129절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놀랍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기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은 기이하죠. 늘 주님의 가르침의 깊은 지혜와 또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놀랍고 기이하다고 말할 수 있죠. 또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밝음이 있죠. 말씀의 밝음. 이 말씀이 밝기 때문에 어둠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둠을 밝히며 이해력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니까 밝음의 역할을 하죠. 또한 사랑과 경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를 통해 말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131절이 말합니다. 1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보호를 해주시는 위로와 보호의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요. 133절을 보면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아도 지혜와 통찰이 있죠. 주님의 말씀은 지혜와 통찰을 주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 지혜와 통찰 안에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볼 수 있죠. 또 134절을 보면 명령과 규례가 있죠. 주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135절을 보면 구원과 정의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정의를 약속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이 한 절 한 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속성을 보면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약간 그 반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눈물이 어느 정도 흘러요? 시냇물같이 흐르면 눈물이 엄청 흐르는 것이죠. 이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뭐 좋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은 기이하고 밝고 사랑과 경외가 있고 위로와 보호, 지혜와 통찰, 명령과 규례, 구원과 정의가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슬픔이 있다 이거죠. 슬픔. 그 슬픔이 어떤 거냐? 143절을 보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러죠. 환난과 우환이 누구에게 미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핍박과 조롱이 있어요. 누구의 핍박과 조롱이냐? 악인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어요. 조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핍박과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보면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 앞에 있는 그 실질적인 환경 속에는 악인의 핍박과 조롱이 있으니까 그것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힘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힘든 요인이 악인의 핍박과 조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는 거죠. 1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데 왜 흐르느냐?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악함과 불의함에 대한 깊은 고통이 있어요.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도 말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부정죄와 불공정한 상황들이 그런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 앞에 늘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프기도 하다 이거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45절로 넘어가면 나오는 말씀인데 시인은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항상 한계를 느끼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은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그리고 그 감정 앞에 그런 슬픔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기쁨을 얘기한다 그러면 뒤에 부분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슬픔 자체가 무익하냐? 예, 무익한 면도 많죠. 하지만 그 슬픔이 유익한 측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측면을 보면요. 슬픔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 효과가 뭐냐? 첫 번째는요. 슬픔은 사람을 더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요청할 때 나의 한계,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슬픈 현장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이런 면에서 슬픔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슬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슬픈 일이 없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아마 그런 겸손한 것보다는 신앙생활 하면 다 좋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어떨 때는 신앙에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약해지는 나의 모습들, 또 부족한 나의 모습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 인간은 참 큰 존재가 아니구나, 작은 존재구나 라고 겸손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죠.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면 슬픔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슬픔을 많이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봤을 때 그 슬픔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 슬픔이 얼마나 힘든 것이구나, 얼마나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스의 공주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오 그러니까 그 빵을 달라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니 우리나라 백성들은 왜 빵만 먹느냐고 치즈는 안 먹냐고 왜 빵만 달라 그러냐고 치즈는 달라 말은 안 하고 왜 빵만 달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좋은 궁궐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니까 왜 빵만 달라고 하냐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줍니다.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슬픔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도 많고 남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측면도 많죠. 슬픔이 지나치면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깊은 슬픔은 우리의 신앙을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악인들의 핍박과 고난, 조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신앙과 좀 멀어지게 할 때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과 멀어지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슬픔의 정도가 너무너무 깊어서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에서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슬픔을 나에게 이렇게 깊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큰 슬픔은 무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슬픔이 마음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죠. 환경이 나를 너무 고달프게 하면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면 좋지만 그 극복이 안 되고 그런 어떤 나에게 벌어진 그 일들이 신앙 자체를 능가해 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있어서 유익한 측면과 무익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무익한 측면들을 극복하고 이 유익한 측면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에 말한 말씀이 가지는 그 특징들, 그 특징들이 나의 어떤 슬픔에 무익한 것보다 더 능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되 그 묵상의 정도가 그냥 어떤 책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네? 어머니 읽어주시던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요. 어머니가 핵심인가?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냐? 그 찬송의 내용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사랑하자. 근데 그 말씀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생각이 더 나느냐? 어머니 생각이 더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의 정도, 또 환경, 주변 여건, 사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약화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균형을 자꾸만 이렇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죠. 슬픈 요소도 있고 기쁜 요소도 있고 어려운 요소도 있고 쉬운 요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에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 신앙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시선을 여러 가지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헤쳐나가게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 어려움의 이유가 있고 슬픔을 주셨을 때는 슬픔의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잘 견뎌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슬픔일 때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이 있으면 이 슬픔이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해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잖아요. 우리의 환경, 주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인데 결국은 무엇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말씀은 기이하고 밝고 경이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구원과 정의를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합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